15일자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다.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며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나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해 줍니다. 망령된 행동을 한 거죠. 이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런 행위를 이제 망령된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 왕이 이제 망령되게 행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렇죠? 어떤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됐냐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길갈에서 7일 동안 먼저 가서 길이 기다리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지침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압박을 받자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지침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번제를 드림으로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는 거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요.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한다라는 것은 이건 지옥 같은 일입니다. 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체를 시키시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침을 기다리지 않고 상황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번제를 드렸을 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상당히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울 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결국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 자리를 바꾸는 그런 오늘 안타까운 그런 사울의 결말을 오늘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찾아야 되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다윗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없었던 거, 하나님은 다윗 안에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일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 사건이 있었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두려워 떨고, 사울의 군대들은 다 상황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그렇죠? 블레셋이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여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때에 소년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상황의 압박 앞에서 그 상황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도구를 칼과 창과 단창에서 찾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찾는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겐 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던 것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상황의 압박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정말 우리들 안에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가? 상황의 압박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상황 압박에 따라 세상적인 블레셋의 방식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철공이 없었어요. 블레셋에게는 철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칼과 창과 도끼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로 내려가야만 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철공이 없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블레셋이 철공들을 다 죽여서 철공이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던 이유는 철공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철공이 필요한 민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사울 시대가 되자 철공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철공이 없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사울의 시대가 되니까. 이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요, 블레셋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수순이냐면 블레셋이 되는 수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면 되는 건데,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는 왕도 필요 없는 것이고 철공도 필요 없는 민족인 건데,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에게는 철공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철공이 없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니까 그런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되는 수순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끊어내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겠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도 필요 없는 것이고 철공도 필요 없던 것이구나. 이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블레셋을 부러워했고 블레셋이 되려고 했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스스로 내려놓으려고 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차이가 거기에 있었듯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거기. 그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 리더십이 그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왜 자꾸 블레셋을 닮아가려고 합니까? 왜 도대체 블레셋이 교회의 기준이 되고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 안에 철공이 없다고 세상 사람처럼 블레셋 사람처럼 두려워 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고 믿음이 좋은 자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 리더십은 정확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부분은, 하나님, 우리 근해 진리교회에 이제 저희가 목양 선교 위원회 3월 중에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저께도 늦게까지 함께, 또 우리 1:1 제자 양육 마치고 또 늦게까지 함께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들 논의하는데, 제 마음에 우리 이번에 하나님께서 참 세워주신 우리 리더십들은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들로 이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또 새롭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상황의 압박을 받으면 저도 사울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을 거고요. 그렇지 않겠지만 사람은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 목양 선교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죠. 상황의 압박이 너무 거세지면 우리도 모르게 철공이 없는 것으로 마음이 염려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안에도 다른 곳처럼 왕이 없는 것으로 인해 낭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다른 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거고요.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교회를 끌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철공 의지에서 교회 끌어가는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하려는 이런 어리석은 망령된 사울 같은 리더십 발휘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와 우리 모든 리더십들은 하나님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도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맡기시는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와 세상의 구별됨을 정말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 교회가 세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세상에 묻히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한 마음. 도대체 우리가 하나 된다. 도대체 뭐로 하나 된다라는 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되라는 이야기가 다른 것으로 하나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게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교회를 함께 세워감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세상을 이기는 교회,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뭐를 해도 뭐를 가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도,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가? 나는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상황으로 나를 보고 있고 상황으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한번 점검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철공이 없음으로 인해 낭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나라처럼 칼과 창과 단창이 부족하다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세상과의 구별됨, 블레셋과의 구별됨을 지켜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세워주신 우리 목양 선교위원들 한 분 한 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압박 앞에서도,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철공을 의지하지 않고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망령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명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